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소녀를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 사무엘서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주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이제 주로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전리품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게 된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다 진멸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쫓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고, 또 다윗의 삶 속에서도 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전쟁의 이야기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서 드러날 때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자리에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란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속에 있는 문제들이겠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뭐라고 하죠? 전쟁터 같다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들, 어떤 문제들,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이 백성은, 저 아들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진짜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내시고자 하는 것을 사용할 때에 전쟁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 요리를 해서 밥을 먹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지금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희 와이프가 배가 이렇게 불러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렇다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저희 아들이 막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막 반찬 투정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 이러면
너 이러면 내가 아빠가 밥 안 준다. 너 이제 밥 없어. 너 이제 간식도 없고 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평소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 잘못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이런 아주 바람직한 태도로 반응이 오는데 엊그저께는 뭐라 그러냐면 안 먹어요. 배짱을 막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할머니가 오셨거든요. 아빠가 안 해줘도, 아빠가 그 맛없는 음식 안 해줘도 할머니가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뭘 부리냐면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전쟁이 그와 같아요. 네가 진짜 믿는 구석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석을 믿고 계십니까? 돈구석, 집구석, 아니면 사람 구석. 여러분은 뭘 믿고 여러분은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들추어내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한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믿는 자로서 마땅한 바일까요? 오늘 이 고백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오늘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무려 몇 명이 죽냐 하면 2절에 보면 4,000명가량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적군과의 전투에서 4,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건 굉장한 패배입니다. 엄청난 그 패배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자, 1절 보시면 그들이 싸운 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고 블레셋은 어디죠? 아벡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벡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천의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보자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블레셋이 충돌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겠습니까? 여보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당연히 이겨야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할 터인데 오늘 그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나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3절의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라고 하는데 이 백성은 뭐냐면 패전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패전병들이 돌아온 거예요, 진영으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거 마땅한 질문이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여쭙고 끝납니다. 여러분, 여쭙으면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죄송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맨 앞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송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찬양은 뭘로 할까요? 질문해놓고 오늘 찬양한데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놓고는 답도 안 듣고 휙 갑니다. 가서는 뭘 하냐 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뭘 가지고 오냐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보신 분, 언약궤 보신 분.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궤는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때 없어진 거 아시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언약궤는 없어집니다. 아무튼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예?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과 또 하나 더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서 있냐면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궤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앞선 게 뭐였죠? 언약궤였어요. 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40년 뺑뺑이 돌고 다시금 나일강으로 넘어올 때에 뭘 건너죠? 아니, 뭘로 건너죠? 맨 처음에 언약궤로 건넙니다. 제가 지금 나일강이라 그랬죠? 요단강. 지금 제가 뭐 엉뚱하게 얘기해도 전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딱 건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또 아시는 거. 여리고성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질 때에도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들고 앞장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란 어떤 물건이냐면, 어디든 나가면 백전백승의 마스터키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만 들이댔다 하면, 언약궤가 떴다, 어디든 언약궤가 딱 떴다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4,000명이 죽고 전쟁이 그렇게 패하자 바로 뭘 가지고 왔냐면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토록 위험 있고 모든 것에 백전백승인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은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요. 앞에는 4,000명이었는데 언약궤를 동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죠? 빼앗겼답니다. 재밌는 건 언약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다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었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죠.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손에 넘겨졌고,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았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3만 명이 죽는 거 좋단 말이에요. 4,000명, 3만 명 죽는 거 좋은데 거기까지도 이해된다 그러면 너무 잔인한가요? 아무튼 그것도 이상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 전쟁에서 무려 3만 4천 명이 넘는 숫자가 죽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진 정도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전쟁에서 지나요? 근데 오늘 왜 넘기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굉장히 부자십니다. 아마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디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장로님이 계신데 어디 교회 굉장히 주축 멤버시고요, 목사님 사역에 굉장히 중심으로 이렇게 쓰임 받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온 교회가 알았습니다. 개망난이, 사고뭉치,
이게 뭐 나이가 그 당시만 해도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직업도 없고, 예, 뭐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알고 그분이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니까 회사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그렇게 그냥 먹고 놀지만 말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출근이라도 좀 해서 너 네 월급이라도 좀 받아가면서 살아라 했는데도 그냥 뭐 완전히 개망난이로 삽니다. 이 개망난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결국 어디를 학교를 가야 할 정도로 개망난이 짓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느 날 자신의 재산의 굉장히 큰 액수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고 나머지 돈은 사회에다가 다 기부를 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 헌금 내놓으라고. 그거 내 돈이라고. 내 돈이야! 그건 내 돈이야! 왜 교회가 내 돈을 다 가져가! 막 그러고 세상에 기부한 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만만한 게 교회라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지 세상에서는 회장님이지 뭐 그런데 완전히 얼굴이 똥이 됐죠. 그런데 아버님이 난리치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소식이 전해서 거기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 때문에 기부한 거야. 너 때문에 기부한 거야. 너 이따위로 살지 말라고. 네가 이따위로 사는 이유가 보니까 돈이야, 돈. 아버지 돈 때문에 네가 뭐 일을 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기부하고 너 정신 차리고 살아. 라고 기부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얼마를 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해요. 그게 누굴까? 막 이런 게 궁금한데 그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냥 돈을 넘겨버렸다고요. 왜요? 자식 살리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 중요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침묵하셔요. 도우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일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 힌트가 오늘 3절 보실래요? 오늘 3절 보면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저랑 한번 잘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3절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원문은 뭐냐 하면 나입니다. 나. 지금 언약궤를 끄지고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 목사님 저는 출애굽기 32장을 잘 모르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겐 없나? 그가 어떻게 됐지? 죽었나? 끝났나? 우리를 끄집어는 내놓고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불안해하고 할 때에 그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1절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금송아지의 핵심도 뭐였죠? 우리였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요. 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많은 우상들 중에 왜 송아지였을까요? 여러분, 애굽에는 뭐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태양신을 섬기는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또 자칼 그 여우 그 늑대같이 생긴 자칼 아시죠? 자칼 모양의 아피스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신이 있는데 하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예? 아주 역시 훌륭합니다. 송아지가 뭘 상징하냐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싶은 거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내가 먹고 사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냐면 부적이죠, 부적. 아니면 뭐죠? 알라딘 램프의 지인인 거죠. 쓱쓱쓱쓱 뻥!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요? 그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네,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저자가 지금은 돌아가신 고인이신데 그분이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에 어떤 글이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내게 건강을 허락하실 때,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실 때에만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끝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난 단 한 번도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글이 끝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강아지똥 저자는 평생을 5평짜리 방에서 살았대요. 5평. 그가 소설이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5평짜리 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닐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을 그냥 부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1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 웃겨요. 하나님하고의 대화는 없어요.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하고는 달라요.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아요. 난 저렇게 살진 않습니다. 에이, 나는 저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기도를 보세요. 더 과간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이 뭡니까? 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뭐가 없죠? 뭐가 없어 보이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좀 이따 제가 마태복음도 이야기할 거지만, 하나님하고의 그 은밀함, 하나님하고의 그 둘만의 비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늘 있으셔야 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은큼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두 관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관계성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다 뭐냐 하면요, 비교예요. 비교. 저는 저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는 종교행위, 집착.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와 반대되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이요. 그 기도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관계성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의 높고 낮춘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겸손해지자, 내가 낮아지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내 삶 속의 주인이, 삶의 주도권이, 핵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백하는 자로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앞으로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좀 표현되어 있죠.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아까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죠.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밖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신 거죠? 그죠? 겉을 꾸며내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을 꾸며내는 그 외식하는 기도.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아까 딱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이미 상 받았답니다. 누구한테 상 받은 거죠? 사람들한테.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한테 이미 상을 받은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그 다음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다른 특징이 아닙니다. 별 큰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늘 거추장스러워요. 늘 겉을 다듬어요. 비교해요. 늘 외식해요.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겉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부르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놓여졌을 때 그들을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욕과 그 영광의 치욕을 감수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른 척 하신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형편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못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6절, 사무엘상 4장 6절. 재밌는 건요, 원래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해야 되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 경외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의미가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죠? 왜 두려워하죠?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내 생명의 모든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는 걸 아는 자는 두려워하죠. 여러분 왜 회사 가면 사장이 무섭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는 권한, 그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왜죠? 그 사장을 오늘에 치면 바보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어멍텅거리하고 오늘 삶이 다 망가져 있고 티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끄집어 올리시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죠. 저와 여러분이어야겠죠.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엉망이 되면 누가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안타까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한다고요. 그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삼고 부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저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정작 누가 두려워하냐면 4장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옴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들어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게 지금 블레셋이 할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비꼬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정작 나를 두려워하고 온전히 섬겨야 할 내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이고 정작 나를 모르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이게 보이지 않니?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한테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니들 전쟁에 너희들 나 제대로 안 섬기면 난 너희들 안 도와. 내가 모른 척 할 거야.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해도 니들 그런 꼬라지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니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혼난다. 이렇게 끝날 텐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굉장히 뚱뚱했대요. 그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림을 보면은 의자보다 등치가 큽니다. 여러분, 의자가 부서져서 뒤로 넘어져서 자빠져 죽을 정도면 의자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뚱뚱하다는 얘기죠. 좀 상상하세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얼마나 뚱뚱했으면. 그래서 몸무게를 못 이겨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와 그 다음 이야기는 엘리의 며느리인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갑자기 난데없이 두 개가 갖다 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이 사무엘상을요, 수영로 있을 때부터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교구에서도 하고 저 둘로스 마커스 선교에 있을 때도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근데 오늘 요번에 우리 예수님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두 이야기가 확 뛰어 오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확 뛰어 오른다는 게 본문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는데 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동안 못 봤지 하는 두 이야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뭘까요? 왜 이 뒷이야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그 전쟁에서 패배한 이야기 뒤에 두 이야기 갖다 붙을까요? 눈빛이 빨리 얘기해라. 빨리 얘기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빨리 얘기해라. 근데 엘리 죽음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의 죽음은 그 앞서 자 보세요. 17절에게 거기 전쟁에서 피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했는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뭐죠? 자식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얘기할 필요 없이 부모면 이 마음 처절히 아실 겁니다. 자식 먼저 앞세우는 거, 그 고통, 그거 대신할 게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나는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보다 내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나는 더 큰 고통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비느하스가 아이를 낳아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뭐도 잃고 뭐도 잃었죠?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잃은 고통 제가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때 그럴 때는 기도도 안 통해요. 제가 아버지 응급실에 가서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심장 압박을 하는데 그 옆에 서서, 그때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 갑작스럽게 가셨지만 천국에 어디 자리에 계시겠죠. 이게 운명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먼저 가셔서 편히 쉬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네? 제가 누구 살려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주님, 제가 목사로서 딱 한 번의 소원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 좀 이럴 때 한번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그런 기도는 또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아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허망하게 아버지를 보내는 그 남편을 앞세운,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 여인은 뭘 하고 있죠?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고아요, 자긴 과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고통이 뭐죠? 이 여인이 가진 고통? 해산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아이를 낳는 이 여인은요, 남편들이 있고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이게 오늘 뭐라 하신지 아세요?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합니다. 이가봇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내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돌이키기 위해서 이를 악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그 창이 찔리고 이것 때문에 주 사이는 심장마비입니다. 아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고, 네. 이게 위로 땡기면 숨을 못 쉽니다. 들숨 날숨이 안 됩니다. 여기에다 못을 박으면 사람이 힘이 받쳐져야 숨이, 가슴이 땡겨져야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 지식은 있습니다. 못이 박히니까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그런 거예요. 발도 못이 박히니까 발에 힘을 줘야 사람이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지를 다 못에 박아 놓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그 다음에 옆구리는 창을 맞았지, 그 다음에 온 과다출혈에 심장마비, 그래서 옆구리 나중에 쿡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쏟아졌다 그러죠? 물이 쏟아졌다는 게 그게 심장마비의 쇼크사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 리스토로벨리라고 하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십자가, 간, 채찍, 이 고통은 뭐 비할 것도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은요, 내 살이 뜯기고 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네가 예수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라고 얘기하는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 이런 게 고통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일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짐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고통은 내가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기에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 없이 살아가는 니들의 꼬라지를 못 보겠다, 도무지 내가 모든 고통은 참겠지만 나 없이 살아가는 내 백성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른 건 다 너 게으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한 거 다 이해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라. 그 고통을 인지해라.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 집안이 건강한 집안, 어떤 집안이죠? 돈이 많은 집안이던가요? 넓은 집, 좋은 차 타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던가요? 아니요. 저는 진짜 잘 되는 집안, 건강한 집안 어떤 집안이냐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자식들이 너무 잘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부모의 눈물, 그 누모의 헌신,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철든 집안이 어떻죠? 집이 잘된 집안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 그걸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그것이 오늘 이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드는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둥둥 떠내려간다고요. 예를 들까요?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에 타야 되는데 흘러간다고요. 하나님 없이 줄줄줄줄 그냥 흘러가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 흐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밖에서 치열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흘러 떠내려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끌어안고 울어주고, 때로는 이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튜브도 던져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같이 끌어안고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 사명이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우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감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빛, 손길, 그분의 걸음이 여러분을 향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는 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자로서는 살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오늘 사무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내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